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를 또한 두려워하고 있으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속히 백신이 준비되어서 우리 모두가 또 강건한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발등석이 되게 하시며 듣는 자마다 순종하게 하시며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마다 영원육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아멘으로 하답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쭉정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알곡으로 변화시켜 세계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과 진실 또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위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한파와 폭설로 또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인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추위와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북녘 땅 형제를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하여 기도하며 또한 더욱더 단대히 선교하며 나누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교계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이 중심을 못 잡을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손잡아 주셔서 더욱더 새롭게 교회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해 모두가 행복하며 강건하며 기쁘고 즐겁고 모두가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강육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해도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와 천도에 힘쓰는 교회, 영적 성장에 힘쓰는 교회,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선교에 힘쓰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하는 목표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 다하지 못한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과 약속을 믿고 또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기관과 구역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분을 잘 충실히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곳에 진정 빛과 수금의 역할을 다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에게도 올 한 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들이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고 또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들이 나날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생명과 새날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줄 믿사하며 또 오늘 또 날씨가 좋지 않는 가운데 귀한 발걸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일주일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1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성호를 높이며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육이 회복되어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경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요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집사님의 간장을 잠깐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중학생이 된 아들이 있고 또 언어 발달 장애가 있는 8살 난 그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20대 초반에 부동산 사업을 해서 많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돈 맛을 아는 게 도리어 그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주는 그 쾌락 있지요. 또 거기서 얻는 그 성취감, 또 거기서 오는 희열을 맛보면서 점점 타락에 빠져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과 허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바로 물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였던 남편과 결혼하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부동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사업주가 갑자기 일방적인 그 계약 해지로 말미암아 큰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와 투자 실패와 투자 사기에 겹쳐가지고 물질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때 마침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집사님은 시어머니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지요. 그 후에 바로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세 가족의 훈련 후에 그 집사님의 남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요. 그런데 반면에 본인 자신 그 집사님은 100일 된 딸아이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그저 세상에 좋아가지고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는 그저 그 가정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겨우 눈두장만 찢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그는요 난소에 커다란 혹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절제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하던 잠시 일을 젖혀놓고 어린 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어느 장애뿐만이 아니라 말을 잘못합니다. 사회성도 떨어져서 동네 아이들보다도 발달 그 기준치가 훨씬 더 낮다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에 미쳐 바보다는 핑계로 무관심 속에서 자녀를 갖다가 내버려뒀던 그 아이를 이제야 돌보려고 하니까 금방 지치고 잔소리만 들어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금요 철야 예배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통성기도 기간 시간이 되었는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니까 기어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들은가 싶어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는데 또다시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동안 딸아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아이의 말문이 빨리 이 말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이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내가 세상을 끊고 이제 가던 길을 버리고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노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서원을 하는 거지요.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세상을 끊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그래서 나만의 자기 자신을 쌓고 돈이면 안 된다는 것이 없는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선교의 기업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희 남편이 도리어 보기가 싫고 도리어 자주 싸우게 됩니다. 아니 그저 그 사람이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각자 가는 길이 남편에게 소망이 없어서 이혼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핍박하고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온갖 상처 주는 말로 작은 일에도 시비를 걸고 계속 싸움을 겁니다.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지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 미술을 통해서 아이의 말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에 딸아이는 처음으로 자기에게 엄마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소통이 안 되는 그 아이와 매일 24시간 함께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 된 것은 바로 그 말씀 훈련, 교회에서 하는 말씀 훈련과 기도와 찬송이 위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우경 훈련을 통해서 그 집사님은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의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 자리에 내와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 넉넉한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찌르는 모든 환경들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다 나를 위한 훈련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말씀 훈련으로 제 삶의 변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범사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그 집사님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창세기 요약이지요. 예.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도착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예, 그런데 그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어려움에 빠진 성도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넘어지가 일쑤였다. 심지어 강단에서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결국은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분명히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데 채워지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어떤 게 죄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죄에서 쉽게 빠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좀처럼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왜? 죄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면 죄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죄의 근원을 창세기 3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답이지요. 성경이. 죄를 한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넉사자에다가 밑에 안일비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네 가지가 아닌가요? 첫 번째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반대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뒤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게 오줌인지 똥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이게 생명이겠는지 이게 사망이겠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는데, 즉 인간이 자기 위치를 떠나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지. 마치 말입니다. 루시퍼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바로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위치를 지킬 때,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에 지킬 때 평안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하면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만하면 망한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조물주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그럴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면 도로 비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오르는 것은요,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좀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어떤 얘기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에게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합니다. 이건 어떤 측면에서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내 육체의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보고 즐기며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막 살고 여기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삶뿐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보다도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는 성도라도 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장로님, 전도사, 심지어는 목사를 보고 따라하다가 인간의 허물과 죄성을 그들로부터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실망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누구누구 할 것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마디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교회에서 성실하고 충실했던 성도조차도 자신의 죄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어떻게 될까 하면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이런 본질적인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니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쓰라는 원론적인 처방만 목사님이 내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다수의 성도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자기도 기도 생활도 잘하고 싶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도들 보면은요, 유튜브 요즘 방송,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설교 방송을 수시로 듣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이대로 막 뒤져가지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수요예배, 철야예배, 많은 참석해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다고 받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본인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종교적인 모습에 본인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답답해합니다. 그때 목회자도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되지. 나는 목사들이 기도에 가기 전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저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성도들 탓으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도덕과 윤리 수업 정도로 생각하면서 윤리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책임을 성도들에게 다 떠넘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런 모습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도 한 줄 빛을 봤습니다. 찾은 것이 바로 모세오경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2월달에서 마지막 주 주일날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일도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방황하는 성도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를 구체적으로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죄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창세기에서 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신앙의 로드맵 지침서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 그 로드맵이랑 10단계의 참된 신앙의 길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씩 차근히 제시하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순종이잖아요. 가장 신명기에서 순종을 강조하죠. 순명. 그 다음에가 바로 두 번째가 양보지, 양보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 사랑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형제도 사랑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할 때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질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관 11조 예물에 대한 그 확고한 그 믿음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되죠.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주면서 그에게 비전과 영향을 확대시켜 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할례를 통해서 세상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야겠구나 해서 바로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인 마지막에 자기 가장 소중하게 생명과 같은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에서 마치는 그 이삭을 드림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바로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신앙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바로 출애굽기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출애굽 역사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권 세우기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권 세우기.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이 되고 이삭을 그 다음에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명문 가정이 완성이 되고 또 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바로 한 나라가 형성이 되고 4차원의 영성이 회복되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한 나라를 형성해서 4대 만에 애굽에서 250만 명으로 엄청 불어나서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앙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길잡이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대가 주자손의 권세와 등뼈기 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는요 주권 세우기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세상을 끊고 성막을 교회를 지으려고 세상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책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기 이전에 레위기는요 세상을 끄는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출애굽에서 건축된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그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는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책이다. 민수기는 다음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요? 예배에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켜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고 그러면 신명기는 뭔 책일까요? 그 군사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까지 새겨져가지고 관절구수가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켜 살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르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자기를 위치를 지킨 군사들이 성막 중심으로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어 전진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분배하는 그런 훈련은 실천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모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성경 말씀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두 번째로는 이 성경 훈련은 모세오경 훈련은 단계 코스가 아니라 단계 코스가.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끝나면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것이다. 예,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 훈련을 단순화시켜서
복잡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의 핵심을 갖다가 단순화시켜서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변화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단주의적으로 계속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받을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훈련을 받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주권이 세워지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할 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핸드폰이라든 게임이 끊어지고 성인들 같은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세상 자랑과 우리 만나면 맨날 무엇이 어떠냐 세상 자랑하고 나 이러고 못됐어 주로 얘기하는 그런 세상 자랑과 쾌락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훈련에 가면은 훈련을 받으면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은 본격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신앙과 아브라함의 그 성화 과정을 정확하게 경험한 성도가 바이블 리더가 돼가지고서 목사 못지않게 사역자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머리로 가르치고 지식으로만 안에다 집어넣다 보면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인만 양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거저냥 교회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설교의 재료가 아닙니다. 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그런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거 가르치는 그런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받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삶의 그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보면 모세 오경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냐면 다 모세 오경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실제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그 실천편으로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 역할을 성령이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이라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28장 이후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사건은 지금도 훈련된 군사 리더를 통해서 계속 지금도 기록되고 있고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써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되는 모세 오경 훈련을 통해서 또 훈련된 리더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든든히 써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뭔가 달라지고 변화받는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먼저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부터 시작돼서요 모든 게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름지기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실천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나눠주도 베풀고도 남을 믿는 그런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78장